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벽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십계명에 이어 주신 생활의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 규례를 살필 때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소가 사람을 해칠 때에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소보다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고기조차도 먹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나라 농경 사회에서 소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모든 가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큼의 재산 1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목축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는 그들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소는 농사의 경작이나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운송, 그리고 제사의 제물과 먹을 고기로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해친 소는 곧 부정하게 되어 그 모든 기능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규정의 강조점을 확인하게 되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후 본문에 보시면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다루지 않고 그 사건에 일어나기까지의 속사정을 알아보게 했는데요. 바로 그 소가 평소에도 받는 버릇이 있었고 주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받아 죽이게 한 소뿐만 아니라 그 소의 임자까지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접적인 고의는 아닐지 몰라도 자기의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한 그 부주의한 책임을 묻게 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결과에 소의 주인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죽게 된 사람과 같이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소에 의해서 결국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이 처벌되는 형벌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여 무조건 죽음이 아니라 속죄금을 지불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인 경우 사람의 부주의로 구덩이에 빠진 가축이 피해를 보거나 죽게 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죽은 것을 자기가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끼리 받아 한 동물이 죽으면 죽은 동물은 반으로 나누고 산 동물은 팔아서 그 가치를 공평히 나누게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치러야 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소가 사람을 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소를 죽여야 했습니다. 물론 소와 사람이 결코 그 가치가 같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발적인 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소를 죽임으로써 그 손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소의 습성을 알았다면 그 보상은 주인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갚아야 했고 아니면 유족의 요구대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시면요, 그 소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그 소를 팔아 나눠 갖고 죽은 소는 나눠 취해서 화해를 도모하게 하였고, 만약에 소의 주인이 부주의로 인한 것이면 죽은 소를 취하고 소를 잃은 상대에게는 살아있는 소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해받은 것만큼 반드시 돌려주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류의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연약한 우리의 삶에는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본문처럼 상대의 피해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써 해결된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소가 문제라고 해서 내 소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런 규례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물건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이의 물건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에게만 쏠린 마음을 우리는 돌려서 상대를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사람의 생명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법전들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짐승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짐승의 주인에게도 책임을 지었던 법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법전들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서의 보다 높은 가치를 둔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의 가치가 높다 해도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곧 물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가치들을 숫자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마저 너무나도 쉽게 무시합니다. 그저 갖고 있는 부와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의 속죄금을 언급하면서 은 30세겔이 요구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값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값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그 값으로 넘겨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사망의 종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미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떠안게 된 죄의 값, 지금까지 지은 죄의 값, 그리고 앞으로도 짓게 될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치르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동물의 우발적 잘못은 동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동물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벌이 달랐습니다. 반드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 조치했어야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서 부주의해서 다른 이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악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무겁게 지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해하게 되면 그 목숨으로서 대신하게 되었고 속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소유에 관한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이 땅에 사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유의 주인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부주의로 결국 사람을 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들을 각각의 종들이 어떻게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용하였는지를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청지기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소유물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모든 시간, 모든 능력, 달란트, 물질, 그리고 마음까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한 사명, 시간에 대한 사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주의하거나 남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모든 것을 잘 활용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 선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 소유 또한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도리어 아름다운 선으로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